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딱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 많았어.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모든 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우린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이죠? 상품은 비교하는 것이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이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유다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성도님들을 격려하면서 또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 유다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은요, 이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권위를 거부하고 탐심으로 행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라고 이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보시면은 거짓 교사들의 대표를 구약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명의 인물이 누구냐?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던 자였고, 또 이 발람은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들을 분별하고 이들을 대적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니케 신, 아테나, 아르테미스, 이런 모든 신들이 난무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어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사람들이 이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이 신전 문화는 아주 음란했습니다. 항상 그 신전에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들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신전 안에서 많은 음행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문화가 그리스, 터키 이런 문화가 그런 음란 문화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자란 사회적인 배경이 음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은 신전 문화가 발전했는데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신전 축제를 했었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씩 그 동네에서 그 신전에서 신전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신전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사업하는 분들, 유지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물질적인 후원을 가지고서 신전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는 신전 축제를 위해서 후원하신 사업가들과 동네 유지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술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그 신전의 사제들과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사가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기독교로 회심한 사업가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로 회심을 해서 음란 문화를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 동네에서 신전 축제를 한다고 후원금을 달라고 하면은 후원금을 줄 수가 없는, 후원금을 안 주자니 눈치가 보이고 어쩔 수 없이 후원금을 주고, 후원금을 주는 것도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또 마지막 날 그 축제에 참석해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음행을 행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이러겠죠. 축제에 안 가면 되지 않느냐, 돈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다 도시로서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업가가 그 신전 축제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또 축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업가는 그 도시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전 축제를 할 때 후원금을 내야 됐고, 어쩔 수 없이 또 축제에 참석해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마지막 날 또 그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 성도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희소식을 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침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육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그 기독교 사업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단들의 말을 듣고 자유롭게 신전 문화의 축제에 참석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죠. 우리도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를 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탈세하고 어쩔 수 없이 접대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시의 영지주의가 그 교회 안에 침투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변질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유다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뭐라고요? 힘써 싸우라. 뭐를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즉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즉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미모로 가요? 명예로 갑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많이 배웠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나의 믿음이 변질된다면 우리는 그 변질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차표를 끊을 때 다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렇죠?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서 고향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역에 가서 밤을 새워가지고 표를 끊지 않았습니까? 그 표가 뭐길래 그 하나 끊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 가는 티켓을 힘들게 얻으면 얼마나 그거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집에다가 고이고이 간직해두고 고향 가는 날 그 티켓을 챙겨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영무원에게 보여주고 당당히 들어갑니다. 요즘은 보니까 기차표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당신은 어땠습니까? 다 기차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차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힘들게 기차표를 구했는데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문에게 아무리 사정을 얘기해도 기차표가 없으면 기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행 티켓을 모두가 얻었습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이 천국행 티켓을 홀라당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이 천국행 티켓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지금 전쟁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아내와 남편과 이웃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이좋게 지내시고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바라보시고 싸우세요. 왜 옆에 있는 분들과 교구 식구들과 지역 식구들과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 싸웁니까? 그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 원수 마귀와 힘써 싸우기 바랍니다. 왜? 그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천국행 티켓을 빼앗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힘써 싸우라.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힘써 싸운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 레슬링 선수가 싸울 때 싸운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레슬링 선수들이 싸울 때 뭐 아주 편하게 싸웁니까? 아주 격렬합니다. 서로가 부둥켜 안고 있지요. 그 동작이 딱 멈추고 있지만, 그러니까 멈추고 있는 동작이 여러분 그냥 멈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정되어진 자세지만 엄청난 힘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레슬링은 격렬한 싸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레슬링 경기를 할 때 싸우다, 그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힘써 싸우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아주 격렬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볍게 말로 그냥 대충 싸우는 이런 가벼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힘과 근육을 키웁니까? 그 태릉 선수촌에서 그 레슬링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면요, 정말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줄 타고 올라가기, 달리기, 산을 뛰어갔다 오기, 엄청나게 이 몸의 근력을 키우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근육과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근육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 줄 모릅니다. 이 원수 마귀들은요, 과거에 초대교회 때, 또 6.25 전쟁 때, 일제치하 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많은 박해와 고문을 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맹수를 집어넣어서 그들과 싸우게 만들었고, 참수형은 기본이고요, 끓는 기름솥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게 만들고, 단도대로 또 처형하고, 또 껍질을 벗겨가지고 고문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행 티켓을 빼앗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가 과거에는요, 많은 고문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문과 박해를 가했지만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천국행 티켓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박해가 가해질수록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원수 마귀가 이제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이것들 봐라. 고문을 가하고 박해를 가했더니 믿음을 버리기는커녕 더 믿음을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원수 마귀도 이 바꿨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했냐? 이제는 박해하지 않고 고난을 주지 않고 이제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일해져 가지고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변질을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서, 조전자에 넣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조지 바너라고 미국의 리서치 전문가이고 교회 성장학자인 이 조지 바너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개구리를 우리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대요. 개구리가 튀어나온답니다. 뜨거워 그러고 튀어나와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 진짜 한 대학서 실험한 건데, 주전자에 물을 넣고서, 찬물을 넣고서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좋아하면서 자유형, 배형, 평형 이렇게 막 수영을 즐기면서 놀지 않습니까? 그때 약한 불로 서서히 주전자를 가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거든요. 10도, 20도, 30도, 40도, 60도, 80도, 100도로 올라가는데 이 개구리가 그 온도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 살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수영을 즐기다가 편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이 실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현실에 안주해서 쇠퇴해가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성도에게 평안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면요, 다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터키 중부에 있는 데링쿠에라고 아실 거예요. 지하도시.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에 지금 나왔는데 아예 개미집 같이 저렇게 깊이 파놨습니다. 제가 저기를 한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저 도시에서 저들이 저 안에 가보시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물, 주방, 욕실, 학교, 교회, 감옥,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땅 깊은 데까지 땅굴을 파놨는데 하마스의 조상이 아닌가 싶어요. 땅굴을 파놨는데요, 지금도 어디가 끝인지 모른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로 들어가서 무려 300년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또 청년이 되어지면 결혼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안에 또 무덤이 있습니다. 안치가 되어져. 그렇게
300년을 사다가 언제 올라왔느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날 313년도에 드디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고 땅 위로 올라오니까 기독교가 널리 전파가 되어서 세상이 행복해지겠지라고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다 땅 위로 올라왔는데 기독교가 더 전파되기는커녕요, 성도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이 믿음 생활에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요, 평안과 믿음은 정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평안해지는 만큼 믿음도 잘하면 좋은데 희한하게 평안해질수록 믿음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평안만을 구하죠.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만 구하죠. 물질의 복을 받으면 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에서 떠난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데마가 나오는데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데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늘 서신을 쓸 때 이 데마를 거론하면서 자기의 귀한 동역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데마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만 믿음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데마같이 믿음을 잘 못 지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못 지키면 얼마든지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수마귀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항상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참 열심히 뜨겁게 믿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지고 또 복을 받아서 평안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초대교회 때, 6.25 전쟁 때, 일제 치하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그 대린 구유, 거기에서 살았던 그분들 또한도 왜 지상에 자기의 집과 밭과 전투와 모든 걸 버리고 지하로 들어갔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로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산입니다. 아주 이쁘죠? 저 산을 보시면 산이 삼각형이 아니라 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곳이 엄청 많거든요.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길이 없는데 저 위에 아주 예쁜 스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올라갔느냐?
AD 1100년도경에 교부들이, 사제들이 중세 교회가 타락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도르를 만들어서 오르내리면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서 쌓고 평생을 살면서 소원을 짓고 거기서 평생 기도하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산 스톤에 가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창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열장이 쫙 있는데 사람 해골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해골만. 그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스톤에서 살다가 죽은 사제들의 그 해골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톤을 짓고 평생 살았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생활 속에서 자기 믿음이 변질될까 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막 뭐 국경을 열어달라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이집트하고 중동은 다 알다시피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거의 뭐 90%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뭐 10% 내에 아주 작은데 중동에 있는 기독교는 콥틱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콥틱 교회. 그런데 이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한 10%가 됐는데요. 원래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AD 7세기경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집트를 가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이 10% 내외의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정해졌는데 그 지역은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 지역을 모카탐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나오는 저 도시가 쓰레기 도시예요. 저런 곳에서 이분들이 사는데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분리수거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기 왜 왔느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 저기에 가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일하는 분들의 그 얼굴을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고 막 분리수거하고 엄청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모두가 환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요 모두가 환해 얼굴이.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하니까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즐거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은 쓰레기더미지만은 그 속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회개만이었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비록 작을지라도 천국 같은 곳인데 주방에 물도 나오죠. 욕실에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 아마 다 좋으실 거예요. 물론 크고 작고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 비하면은 아마 왕궁 같은 집들일 겁니다. 근데 얼마나 평상시에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물질이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음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지금 그렇죠? 얼마나 지금 탄압받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아를 가보시면요, 시리아에도 물론 기독교인이 존재하는데 다 콥틱 교회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콥틱 교회의 특징은요, 손등과 팔목과 팔뚝과 귀고리에 십자가 문신을 다 새깁니다. 저 아이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이 있죠? 십자가 문신을 다 새깁니다. 저것은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는 겁니다.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실제로 어린 아이 때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의 손목, 손등, 이게 팔뚝에다가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아이는 막 놀라고 우는데 엄마 아빠들은 아주 흐뭇해합니다. 흐뭇해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 아이들을 믿음을 지키게 해주려고.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많은 박해와 차별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문신을 새기지 않고 몰래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법인데, 저들은 당당하게 대어놓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티를 내는 겁니다. 팔뚝에, 손등에, 팔목에 다 십자가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슬림 그 사회 속에서 차별받을 때 혹시나 배교할까봐, 배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아예 십자가 문신을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점입니다. 한국을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잘 보내려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벌써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과외시키고, 갑질 부모들 보세요. 자기 새끼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시리아에 있는 부모들 또한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이 믿음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하고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 문신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고3만 되면은 그렇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임원 받아서 봉사하고 그런 아이들도요, 고3만 되면은 믿는 부모님들이 먼저 말합니다. 너 고3이니까 올 1년 동안은 주일날 교회만 다니고 딴 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 라고 말을 하죠. 믿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던 아이가 1,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은 가겠죠.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교회 나옵니까?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대학 가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MT 문화, 음주 문화, 축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대학 생활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교회 안 나옵니다. 또 3학년쯤 되어지면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다고 안 나오죠. 또 취업하면은 일이 바빠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예요. 더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교회와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13년 동안 대교구를 돌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믿음 좋으신 분들 집에 신방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자녀들 막 자랑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 대기업에 취업하고 막 자랑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그 아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옵니까? 고개를 숙여요.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잘 나왔는데 대학 가서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럼 10중 8구 그거예요. 고3 때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대학 가면 열심히 교회 가라고. 뭡니까? 믿는 기독교인들도요, 믿는 부모님들도
아이의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왜?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내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아이의 구원의 문제는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그 아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마스 전쟁 보십시오. 그 평화로운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주 아리따운 그 여자아이가 그 축제를 즐기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보셨죠? 팔이 부러져가지고 하마스가 기부해주고 한 거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모습 보니까 뭐 귀걸이에 문신에다가 화려하게 했는데 한숨 잡혀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많은 복을 누리다 보니까 믿음을 홀라당 버려버리고 천국행 티켓이 어디 있는지 지금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성공만 우리가 지금 쫓아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냄비 속에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성경을 보면 쉽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뭐 지금 말세의 지말이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이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서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이 천국행 티켓을,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다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을 얹으시고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진 그 구원을
천국행 티켓을 이 원수 마귀들이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근육과 힘을 키우게 도와주시사 마귀에게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모두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과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또 가지고 나은 생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여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복도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자 있습니까? 아버지, 몸이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도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케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한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